TV를 보든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접하든지 듣고 마음 편해지고 기분 좋은 얘기는 별로 없고 걱정되는 이야기만 계속 나오지요. 오늘 저는 성도들에게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감염이 재확산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손도 잘 씻고 마스크 착용 잘하고 사람 쓸데없이 많이 모이는데 안 가고 그러면 별 상관이 없죠.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오셨잖아요. 하루에 1000명씩 확진자가 나올 때도 끄떡없이 지내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하고 지냈습니까? 아니면 지킬 것 지키고 절제하면서 그리고 믿음의 자녀답게 사셨습니까?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바, 지켜야 될 것 잘 지키며 하면 안전하게 이 어려운 때를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면 아주 잘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일상이 회복되면 그 인내와 또 절제함이 좋은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서 아마 자랑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교통법규 잘 지키고 제한속도 지켜가며 다니는 차들은 사고 안 나는 게 정상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흔히 하는 말대로 준법 정신을 가지고 잘 지켜나가면 이 사회가 안정되는데도 안전하게 유지되는데도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 안정되고 안전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더 절제하면서 즐겁게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증을 어떻게 통제해야 또 어떻게 극복해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지금 뛰어나다고 하는 화이자 백신도 2차 접종하면 된다 그러더니 미국이 벌써 또 3차 접종까지 해야 된다고 하며 백신 이기주의에 빠져들고 있죠. 미국은 벌써 1억 명 이상이 접종을 끝냈습니다.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이 거의 9천만 명이 이르고요. 1차 접종을 끝낸 사람을 총 합치면 1억 한 4, 5천 정도 아마 통과됐을 것입니다. 거의 미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미국이 확진자가 제일 많고 사망자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대국 미국이 그런 백신을 자기네들이 생산하고 그 특허권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이 여력이 있어도 더 생산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제약회사의 수익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하면 그때부터 아마 세계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어른들의 말처럼 미국 사람 우방이라고 믿을 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두려운 마음이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까이 있는 이웃나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고농도의 원전 폐기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30년 동안 방류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내각에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생선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합니다. 또 우리의 반쪽인 북녘 땅은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중무장하고 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모든 분야가 불안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함을 걷어낼 뾰족한 방법도 책임지고 이 사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설 만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위로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나는 지금 주 안에 있다. 너희도 주 안에 있다. 그러니 기뻐해라.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의 이 귀한 권고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린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중요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개척 1세대가 지나가고 있고 이제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기다리며 찾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롭고 선한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의 이 절실함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잘 모를 만큼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신다고 바울은 전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나서 매우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면 할 말을 잃고 정신줄도 놓고 땅이 꺼질 듯이 한숨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힘이 빠지고 기도하는 것조차 잊고 막막함과 깊은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때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감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딸로 만드시는 일을 당신의 책무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생각을 모두 알고 계신다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마주하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가까이에서 그렇게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형제자매들은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권고하지만 그분들의 말처럼 기도가 쉽게 될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힘든 이유는 기도해야 되는 줄 뻔히 아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막막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막막해 있을 때 그런 우리를 보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열린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들의 가정도 주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며 겸손하게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에서도 주님의 뜻이 제일 먼저라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먼저라고 하는 자세는 꼭 필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바울 사도가 증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각 심령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온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두려움과 걱정만으로 대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은혜롭고 복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정말 은혜롭고 복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죄와 허물뿐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아들, 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쩔쩔매고 있는데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두 손 놓고 가만히 계실 수 있으실까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도우신다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신약 성경의 다른 사본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뒤에 기록이 더 쉽게 다가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쉽게 다가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 반드시 선한 결실을 맺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역사하신다는 정말 은혜롭고 복된 바울 사도의 증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아직 찾으신 분이 한 분도 없나요? 찾으셨으면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과 영광을 감격스럽게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그들을 나를 이라고 바꿉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나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아들, 딸로 만드셔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계획을 세우시고 영원한 구속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으신 영원한 구속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들과 동일한 연약함에 갇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들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기로 하신 그 뜻대로 죄 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구원하시는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울 사도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그 구원의 은총을 입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이 되는 길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모두 받아들이는 믿음을 세울 수가 없지만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간구하실까요? 우리가 그만큼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애태우는 성령의 마음을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감사함으로 믿고 따를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때로는 너무 힘들어 주저앉기도 했고 갈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했으며,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이 갈질자를 걷듯이 그렇게 맨 날들의 연속들이 많이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믿음으로 분명한 목적지를 바라보고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다 방황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로 그곳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갈치자를 걷듯이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길, 시온의 대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예수님은 이 탕자 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버릇없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미리 받은 재산을 팔아서 먼 나라로 가서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 아직도 자신에게는 부자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즉시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돌아가 보니 아버지는 여전히 당신을 버리고 도망치듯이 집을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자리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버린 그 시간 동안에도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가 어찌할 바 몰라 쩔쩔매일 때도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걷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그리고 그렇게 당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두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누구이기에 아들의 생명까지 대신 내주시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셨는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사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쓰러질 때마다 방황할 때마다 다시 우리를 일깨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어서도록 아버지 앞에 친히 간구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앞에까지 이끌어주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데 세상이 어떠한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사옵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믿음 굳건하게 붙들고 이 어려운 때를 절제되고 인내된 생활과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